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종종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하늘을 날아보는 그런 자유를 경험해 보고는 합니다. 이 비슷한 액티비티 중에서 패러호킹이라는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패러호킹이라는 것은 독수리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가시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죠. 하늘을 날아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신나는 일일 텐데, 이 독수리와 함께 독수리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수리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헌 씨라는 분이신데요. 독수리가 인도를 해주는 하늘을 날아보면서 독수리가 바람을 찾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의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다. 하늘에서의 자유를 누려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으로부터 오는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그 출처, 근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써있는 카드를 2장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는 옆집 철수가 준 거고, 하나는 이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우리 집 아이가 써가지고 준 카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카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울림이 있으실까요?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와서 참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요? 같은 카드이고 같은 칭찬이지만 그 근원에 따라서, 그 출처와 관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무게감과 소중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자유가 졸졸졸졸 흘러오는 시냇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는 저 높은 곳에서부터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 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단계나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리고 몇 갑절이나 귀한 근원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차원이 다른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유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돈으로부터 자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돈이 없을 때 자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 넉넉한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을 때 자유는 사라질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통제를 받거나 절제해야 할 때 자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찾게 된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자유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자유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시는 자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만을 발견하게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면 그 영화관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맞춰졌고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나를 자꾸 비추어서 나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내 그 십자가 아래에 고여있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덮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내 율법과 그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날개끈을 안에 품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아래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과 바닷가로 함께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날이 더우니까요.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고 이쪽에는 갯바위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나와 있는 곳에 자녀들과 함께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어린 자녀들이 뛰어놉니다. 이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돌바위가 위험하게 솟아나 있는 그곳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파도치는 바다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이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는요, 부모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부모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그 부모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저기에 갈 수 없지만 안전합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절제해야 하지만, 참아야 하지만 평안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이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유이고요,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시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만족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로 만족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에서 만족을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만족을 발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나의 못다한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의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거기에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5월 달에 발표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72% 이상이 6시간 이상을 학원과 과외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12시간 이상을 하루에 공부하는 데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자유와 만족이 이러한 것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참된 만족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만족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만족입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찾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가 있다면요, 이 만족이 있다면요,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있고 이 만족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서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안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만족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함께 종 노릇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내 안에 먼저 만족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고 은혜로운 것은요,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특별히 알파가 시작되고 있는데 리더로, 헬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의 자리에도 이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중에 제일은 청소년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고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우리들의 죄의 멍에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 복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으로 삶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질 때에, 그렇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렇게 복음으로 만족을 얻을 때에, 그렇게 복음으로 자유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종의 멍에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멍에는 주인이 밭을 가는 소에게 씌워서 일을 시키는 농기구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 멍에라는 것을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걸어서 그 신분의 천함과 굴욕감을 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고요, 누군가는 이 멍에를 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수동태 명령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죄나 사망이 너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할 텐데 그것 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은 항복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만으로 충분하니, 복음만으로 충분하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니 그 자유로 만족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악과 율법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들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벗고 죄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무겁지가 않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그 멍에 안에, 그 멍의 주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복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자유할 수 있고요, 만족할 수 있고요,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죄와 악에 우리가 침식당하고 있을 때, 종의 멍에를 메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가득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들에게 건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페리파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주위를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가까운 곳에서 성령의 주위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까이 하여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열매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을 주어야 하고요, 잡초를 솎아내 주어야 하고요, 햇볕도 잘 쬐어 주어야 하겠죠.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그때야 비로소 열매가 잘 자라고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만족할 때에, 그리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성령의 것을 따라 선택하면서 잡초들을 솎아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열매가 자라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의 결과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 죄의 멍에를,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참된 자유라는 선물이 선물 상자 안에 담겨졌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선물 상자가 예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참된 자유라는 선물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통해, 그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내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통해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환할 수도 없고요, 환불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선물 상자를 받고, 이 선물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선물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하라.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종 노릇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한국에서 독수리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박정원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패러글라이딩 전문가가 아니라 등반 전문가입니다. 산을 사랑하고 산에서 자유와 만족을 찾는 사람이에요. 산을 너무나 사랑해서 산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살 때부터 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이 박정원 씨는 23살 때에 8,000m 높이의 안나푸르나 남벽, 24살 때 8,800m 높이의 에베레스트 남서벽, 29살 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K2 8,600m 등 33살에 8,000m 이상의 코스를 이미 7개나 등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8,000m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를 200개를 위로 쌓아놓은 높이입니다. 교회가 200개가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높이죠. 특히 K2를 올라갈 때에는 산소통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정원 씨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산에서 자유를 찾는 사람이었고 산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박정원 씨가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2005년도에 히말라야에서도 가장 어려운 코스로 손꼽히는 촐라체 북쪽 벽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촐라체 북벽이라는 곳이 높이는 다른 곳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도전했을 당시, 그 2004년도 당시까지만 해도 프랑스 원정대 단 한 팀만이 등정에 성공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코스였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것은 이 단 두 사람이 그곳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산하는 길에 함께 올라갔던 후배 최강식 씨가 얼음이 갈라진 틈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깊이가 50m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높이가 42m쯤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높은 곳에서 땅바닥까지 내려오고 10m를 더 내려가야 하는 그 깊은 높이, 그 깊은 깊이 속으로, 얼음 속으로 이 후배가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충격으로 두 사람 모두 갈비뼈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겨우겨우 땅 위에서 버티고 있던 박정원 씨는 고민했습니다. 줄을 끊을까 말까.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줄을 끊어버리고 원래부터 줄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할까 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 저 아래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형,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이 선배는 어떻게든 버텨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추락했던 후배가 기어서 올라올 때까지 3시간 동안 영하 20, 30도의 빙하 위에서 100kg의 무게를
버텨내면서 두 사람을 이어준 그 끈을 끊지 않고 놓지도 않고 지켜냈습니다. 기적적으로 탈출했지만 베테랑 등반가였던 박정원 씨는 두 개의 발가락과 양손의 엄지손가락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어버렸고, 최강식 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만을 남겨놓고는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박정원 씨는 4급 장애 판정을 받고도 히말라야를 계속 찾아갑니다. 아까 보았던 패러글라이딩도 히말라야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산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향한 사랑이 새로운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으로, 카약으로, 자전거로 히말라야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2017년도에도 다시 히말라야로 가는 등정대, 원정대를 꾸려서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그간의 히말라야 여정을 담은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산을 향한 사랑이, 산에서 얻는 만족이, 산에서 얻는 자유가 산을 가까이 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다시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산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산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저 움직이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저 산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산을 가까이 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어떨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어떨까요? 복음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으로 자유하는 우리들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 높은 벽들을 만났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살아가셨던, 나에게도 선물로 주셨던 그 참된 자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내가 이제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시간들과 몸과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복음만으로 그 주시는 참된 자유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